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잘 지냈냐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지냈니? 잘 지냈니? 도대체 뭐하고 지냈니? 라고 물어봐 주겠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지냈니? 잘 지냈죠, 여러분? 자, 오늘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포로가 될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래? 포로가 뭐죠? 여러분? 포로가 뭐예요? 잡혀가는 거. 지금 이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건희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선생님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밑에 보지 말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죠. 네, 시리아도 있지만 선생님 방금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하면서 막 무슨 축제를 열었어요. 자기의 전쟁은 합당하다 하면서. 근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잡혀온 애들이었대요. 사실 지금도 포로라는 것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포로예요? 사진이 포로니? 포로가 아니죠. 여러분은 뭐예요? 선량한 시민이고 학생이죠. 자, 근데 왜 나는 선생님을 얘기하자마자 포로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누구라고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어. 그래서 두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어떤 왕 때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 때 두 나라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남쪽 남유다. 다 같이 해볼게. 남유다. 건이만 해볼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누가 했어? 아, 선생님 했구나. 시작. 북이스라엘. 나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났어. 여러분도 지금 예배에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제대로 쳐다본다고 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라고 했는데 결국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예배에 오지도 않고 예를 들면 공부를 먼저 해야지, 놀러 가야지,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놀러 가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북이스라엘 먼저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건이야? 앗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원래 형제 관계였어요. 그럼 남유다, 건이가 먼저 앗수르의 포로가 됐어. 그럼 지연이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아차! 하나님을 내가 배반했구나. 예배에 와서도 예배 말씀 듣지도 않고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회개하는 게 맞겠죠.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 혜성아? 어땠을 것 같아? 남유다가? 그렇게 지연이처럼 회개했을까? 안 했을 것 같지. 그래서 결국 똑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진짜 포로가 됐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앗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지연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건이를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 싫어서 건이와 지연이를 버리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요즘엔 체벌이 없지만 선생님은 많이 이렇게 손바닥도 맞고 그랬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말로 해서는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정신 좀 차려라 예배 드릴 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었어. 그럼 하나님은
건이와 지연이를 싫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뭔지 알아요? 낭사요. 낭사. 좋아요. 둘이. 우리 지윤이.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맞춰보세요. 무관심, 무관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말도 안 하고 뭐 사랑한다고도 야 정신 좀 차려 이 말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까?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건이를 먼저 때렸어. 근데 아수르가 건이를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게 때렸어.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주었던 몽둥이를 이제 누구한테 준다? 바벨론한테 준다. 자, 성경 박사님 오셨어요. 박수 한번 줍시다. 1등 우리. 자, 바벨론이 몽둥이를 줬는데 바벨론이 지연이를 때렸어. 야 정신 차려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했는데 바벨론도 어떻게 해? 너무 세게 때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준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준다? 헬라.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준다? 로마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 몽둥이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같아?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능력이 있는 나라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건이를 쥐어박아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지연이를 쥐어박아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을 주셨다. 근데 결국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세 차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끌려가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맞춰보세요. 이 맞추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데 못 맞출 거야. 에스겔. 이번 주에 말씀 외웠잖아. 에스겔 36절 26절 외웠잖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이라는 강가에 앉아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예쁜 지연이가 저렇게 예쁜 건이가 이렇게 말도 잘 듣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 카페풀을 보여서 같이 예배하게 한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에스겔. 직업은 선지자자 제사장이었어. 2차 포로 때 이 바벨론에 끌려온 거야. 그러면 3차도 있겠지. 그러면 3차 때 완전히 멸망해. 그럼 2차 때 끌려온 이 에스겔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그런 포로됨을 맛보게 되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어.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뭘 보게 됐을까? 지윤아? 뭘 보게 됐을까? 에스겔 선지자는? 막 낭망하고 막 절망하고 있을 때 무엇을 보게 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문아 일로 와. 귀성이 거기 앉고. 네. 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이에요. 베일루到 바벨론. 근데 막 고민했어. 怎么能神让神的百姓成为了奴仆呢?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돼.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문아야 내일 2시 말고 1시 50분까지 와. 얘들아 내일 2시까지 와. 선생님이 아마 한 30번은 말한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했어. 근데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똥파리 신을 찾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야! 정신 좀 차려 하고 때린 거야. 그게 포로가 된 상태야.
베일로다 쫑타이가 된 거야. 그러면 건이하고 지연이는 지금 냅다 맞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 그러면 지연이와 건이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아픈 태도. 아픈 태도 뭐야? 아, 하나님 나 왜 때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아, 아파 그냥 이거야? 뭐야? 아픈 태도가 뭐야? 무슨 말이야? 아야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하나님 원망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워해. 내가 왜 맞았지? 내가 왜 맞았지? 좀 더 가봐. 내가 왜 맞았지? 하면서 조금 더 겸손하게 얘기해봐. 제가 왜 맞은 거죠? 하나님 제가 왜 맞은 거죠?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왜 맞았지라는 것은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혜성아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나타나서 이 자손들은 미에우 시우츠 얼굴이 너무 뻔뻔하고 내가 그렇게 너네한테 2시까지 오라고 말했는데 오지 않았어 이것들아 라고 하면서 선생님 화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도 뭐 어쩌라고 내가 2시 반에 오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하는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나 화나지 않았어? 자,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해서 선생님이 아무리 얘들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평일에 안 와도 주일날 예배만은 꼭 오자 라고 말을 해도 어쩌라고 내 맘대로 내가 놀고 싶은데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PC방 가야지 라고 하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한 상태였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똥파리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고 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뭐 내 인생 해준 거 있어라고 그렇게 만윈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진우처럼 겸손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잠시 후면 우리 나라로 돌아갈 거야. 잠시 후면 예배 안 와도 문제 없어. 조금 지나면 또 나 일상생활 회복할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참 선지자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이러면서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어. 동우쌤이 뭐 설교하면 뭐 나한테 뭐 얘기하면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뻔뻔하게 얼굴을 가지고 마음을 딱딱하게 가졌어. 물론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때렸어. 바벨론으로 갔어. 문제가 생겼어. 더 이상 너네가 가면 진짜 사망의 길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아빠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때렸어 문화를. 근데 안 들어. 근데 계속 그렇게 행동해. 하나님 말 뭐 들어서 뭐해? 말 들어서 뭐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네, 혼내요. 계속 혼냈는데도 안 하면 어떡해? 포기해요. 포기할까? 네, 당연히 포기해요. 나 같았으면은 때려 죽이고 그냥 나는 뽑고 그냥 관심 가지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지 사랑의 반대말은? 행복. 아이더 파니스 뭐야? 행복. 헌. 헌 아니야. 헌도 아이더 이종 방면이야. 헌이 아니고 메이오 관심이야. 내가 정철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면 그건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근데 선생님 때로는 왜 문화에 욱하지 마! 라고 할까? 문화를 사랑하니까. 그걸 고치기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그냥 이런 애들 뭐 얼굴 뻔뻔하고 선생님 뭐 말하든 맘대로 맨날 와서 맛있는 거 먹지만은 축구하러 오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미안 문화야. 얘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머리카락을 잡고 진짜 성경에 나와. 성경에 나오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성전을 보여준다.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가자 하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간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장소였어. 자, 들어간다. 머리를 잡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저게 뭐야?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당시에 성전 얼마나 영광스러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금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셨어.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에 있네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장소를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성전을 가득하게 채웠어.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했어. 근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독을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잡고 보여줄 만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어. 너 말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왜 예배하게 하실까? 왜 이 성전을 지어줬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으로 성전을 지어주셨어. 근데 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우상숭배. 그 성전 안에 장기매매. 너네 그거 알아? 막 이상한 사탕 같은 거 그림 그려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지어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막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상한 부적을 붙여놓고 하나님한테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좋은 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상한 신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 하나님만 알고 계셔. 하나님 너무 분노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보여주신 게 있었어.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거기서 다른 신한테 똥파리 신을 찾듯이 거기서 다른 신한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담무스라는 우상, 바벨론의 우상, 그리고 애굽의 우상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감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감히 다른 생각을 하고 감히 예배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비단 그 당시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 우리 정철이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착하니까? 정철이가 착한다. 우리 혜성이는 착하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나연이랑 나이랑 주윤이는 예쁘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 들어가자마자 즉살당해. 즉살. 왜?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면 즉살당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모습이야? 그냥 맘대로 쇠비엔 늦게 오고 그냥 쇠비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을 때만 오고 놀러 오라니까 오고 축구하러 오고 이런 모습이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런 걸 다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니네 그럴 거면 예배하러 오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야. 니네 그럴 거면 니네 그딴 식으로 예배하면 나중에 너네 진짜 후회할 날이 온다?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문하를 보냈어. 그 포로된 사람들한테. 이미 포로로 잡혀왔어. 문제가 상당히 커졌어. 근데도 회개하지 않아. 조금 뒤면 하나님 또 이렇게 하겠지. 동우쌤 조금 뒤면 뭐 나랑 또 축구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듣지 않는 거야. 포로로 와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문하한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 그래? 너 뒤에 보고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호팅 호부팅 니야 전장화이 니 그 듣든지 안 듣든지 너네가 지금 선생님을 눈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히 안 듣고 있다고 말을 했어. 문하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해 라고 문하를 보낸 거야. 자, 근데 그때 문하를 보냈는데 문하가 어떻게 하냐? 문하 앞으로 나와보세요. 내가 원래 에스겔 선지자를 동우쌤을 하려고 했는데 딱 머리 잡기가 딱 좋아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줬어. 그럼 문하야 볼 때 어때? 답답해. 짜증나. 그냥 버려버리고 싶어.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로 와봐 라고 해서 이건 뭘까? 배예요. 그 배 아니에요? 언약궤. 오늘은 이걸 예루살렘 성으로 합시다.
이 예루살렘 성을 모형으로 쌓아라 라고 해서 이게 모형으로 쌓았어.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여기에 너 이거 갖고 있어서 그 옆에 내가 선생님이 없어서 이걸로 했어. 이게 너네가 사는 성이야. 너네가 사는 구로구야. 니네가 사는 서울시야. 총으로 때리고 칼로 때리고 핵무기를 던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 왜냐하면 당시에 에스겔은 몇 차 포로? 2차. 그럼 3차도 있겠지. 아직 예루살렘 성, 아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불탄 상태가 아니었어. 근데 너네 말 안 들으면 불타고 깨지고 포로가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여줬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다. 여러분, 와이네. 무서운 사람, 걱정되는 사람, 무서워요. 어이없는 사람, 비웃는 사람. 깔깔깔깔. 여러분 대부분 비웃지.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 아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내 이렇게 착한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얘네들 진짜 뻔뻔하다.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야 에스겔아 문화야 한 번 더 하자. 왜요? 너 미안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손 내밀어봐. 프리즌. 내가 더 심하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묶여 있었어. 발도 못 할 정도로. 다리까지 묶어서 바닥에 엎드려서 왼쪽으로 350일을 있고 오른쪽으로 40일? 어쨌든 너네가 죄 지은 날 그 하루로 쳐서 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포위 당할 거야 라고 했어. 그럼 누워 있었어. 여기 누워 있다고 쳐보자. 그럼 너네 지나가면서 보면서 뭐야? 아이 웃긴다. 뭐하냐 쟤? 어이가 없네. 근데 야 이게 너네가 앞으로 당할 일이야. 바벨론한테 맞아서 핏덩어리가 될 너의 모습이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줬어. 아직도 어이없는 사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일은 눈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조차 이미 포로가 됐는데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자. 에? 문화야 너 화장실에서 똥 싸지 말고 여기서 싸. 그래서 문화가 똥을 쌌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잖아. 도시가스가. 그래서 그 니더 따비엔 그거를 불에 태워서 떡을 구워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그 떡의 냄새가 어떨까? 맛있다. 맛있어? 어? 화장실 냄새. 화장실 냄새보다 화장실 토할 것 같은 냄새가 나겠지. 근데 그걸 먹으라고 했어.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봐줬어. 소의 똥을 가져다가 구워서 그 떡을 먹어라. 야 그럼 똥을 태워서 나는 냄새가 그 밀가루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거를 먹었어. 여러분 이게 고마워요.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니네가 지금 먹고 있는 생각이나 니네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진짜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네 예배 시간에서 나와서 하는 딴 생각이나 니네 평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욕하는 그 생각, 너네 그 더러운 똥 같은 거 먹는 거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야. 근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문화는 들었어.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들어. 근데 대부분은 듣지 않아. 여러분 이게 아까 문화가 묶여 있었지. 여러분 지금 묶여 있어? 손발 너무 자유롭지? 니네 입 열려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말 그냥 할 수 있지? 왜? 난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니네가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로는 아니지만 너네 인생에서 니네 멋대로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거 자체가 지금 여러분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야. 때로는 핸드폰을 놓지 못해서 핸드폰 중독이 돼서 핸드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어. 5분도.
그런 중독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게임이 없으면 게임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중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나마 나. 핸드폰이 없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어. 내가 먹고 싶어서 마셔. 편의점 가서 돈 주고 사 먹어.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끊지 못하고 있어. 이런 건 그래도 술이 없으면 끊을 수 있어. 여러분 밤에 은밀하게 야한 거 보고 더러운 거 보고 틱톡으로 맨날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 난 아니야. 난 안 그래. 네가 그러지. 난 안 그래. 네가 그러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 아무도 하나님 그래요. 내가 저런 모습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지적질하고 있어. 옆에 사람한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난 착하니까. 난 잘 살고 있으니까. 쟤만 그렇지. 없는 사람 얘기하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 핸드폰 없고 술 없고 컴퓨터 없으면 볼 수 없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뇌 안에서 마음 속에서 하는 그 더러운 것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고 그 생각이 그 똥에 구워 먹는 밥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걸 먹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접하는 미디어나 어제 2명이 이제 공포 영화를 잘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볼 수 있어.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래서 애쓰게 선지자야. 이런 모습 좀 봐라 하면서 얘한테 보여주고 얘를 통해서 바보 같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제발 들어라 라고 박수를 치면서 막 발을 굴리면서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경고하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이게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이 선생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 말씀이 동호쌤 선생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내 모습이거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를 지적하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더러워. 세상은 이렇게 악해. 여러분을 유혹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어. 그런데 내 이 말을 믿는 사람, 내 이 말을 이해가 되는 사람. 너무 네. 돼요. 근데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발 한 명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보여준다. 근데 그 한 명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뭘 보게 하냐? 마른 뼈다귀, 뼈. 한 언덕에 섰는데 그 안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찬 거야. 시체지, 시체. 그럼 냄새 나겠지. 보기 싫겠지. 더럽겠지.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물어봐. 렌즈아, 这些骸骨能复活吗? 인자야, 에스겔아, 저기 문화야, 이 마른 해골 같은 더러운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겠니? 문화한테 물어봤어. 이 해골 같은 지금 뻔뻔하고 말 안 듣는 애들 살아날 수 있겠니? 네. 오! 맞아. 에스겔이니까 말했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 문화가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제가 있다라고 살릴 수 있어요. 말했어. 제가 총력으로. 초능력으로 네. 살릴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뼈를 향하여 뭘 말하라고 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이구야, 야오팅, 神的话语. 하이구야, 얘들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제발. 이렇게 막 화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거기. 그 마른 뼈들한테. 그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 갑자기 혈관이 붙고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 근데 일어났는데 사람의 모양이야. 근데 정신이 없어. 영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했어. 생기야, 성령님,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해골을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해주세요라고 선포를 한 거야. 그건 뭐야?
에스겔 선지자의 초능력도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뭘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뭐가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때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어떻게 죽어있는 자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을까? 정철아? 정철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 듣지 않아. 생기가 없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인간 같아. 다 똑같아.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은 거야. 에스겔은 그냥 환상을 본 거야. 어떤 사람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은 뜨고 있지만 생기가 없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진짜 포로가 아니라 뭐가 된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 여러분, 이 해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선포가 됐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 그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아직 마른 뼈예요. 마른 뼈들아, 일어날 때까지 합시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예배 시간에 와도 하나님 찾지 않는 우리에게 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방법이 없어. 아무리 매를 때려도 핏덩어리가 돼도 방법이 없어. 듣지 않아. 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선생님도 그런 존재야. 선생님도 듣고 싶지 않을 때 있어.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물론 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 중독하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군박님만 하는 것들, 여러분 묻고 있는 것들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 왜? 인간은 그런 존재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항상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툰할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진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 내가 이 마른 뼈들, 똥냄새 나는 떡 먹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저주를 받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것 없어. 이 예수님이 나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위해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 아직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각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예배가 그냥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각 사람이 함께 하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비 뭐죠? 잊어버렸어? 첫 번째 비 시작. 비긴 시작이에요. 알아요 둘이? 비긴 알죠? 혜성아 비긴 무슨 뜻이라고? 시작.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正着人生开始 하신 하나님이 그냥 카이시하고 바로 중간에 그냥 포기하실까? 네. 포기하시지 않아. 포기 당하고 싶어? 포기하시지 않아. 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셔. 그래서 여러분은 두 번째 B, 비. 존재, being.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알겠죠? 세 번째 B, 이것을 알 때만이 최고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죄의 포로가 아니라 더 이상 핸드폰의 중독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가 놀자, 누가 가자 하는 그런 거에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내 말 우스워?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길 원하셔요. 여러분 지금 내 말이 우스울 수 있어. 나도 너네 나이 때 그랬어. 선생님 말이 우습고 안 믿겨지고 했어. 근데 정말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할 그날이 있어. 난 정말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게. 왜냐면 나도 그렇게 느꼈거든. 자,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살아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포로도 싫고 입대도 싫은데. 아, 이거 군대는 입대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미안, 군대. 근데 성경에 군대라고 나와 있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군대는 막 입대해서 힘든 그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시겠습니까? 신이 될게요. 네? 신이 될게요. 그런 불경한 것.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경한 것.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문화를 위해서. 자, 우리가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느 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날이 여러분한테 올 거야.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바래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건이가 묶인 것처럼 아까 내가 묶인 거 보여줬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 나에게 방해를 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죄악들을, 이 생각들을 하나님 내게서 끊어주세요라고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들은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 안에 심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는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